하십시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죠? 예, 다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12명 중에 한 명이 빠져서 11명밖에 없는데 한 명을 보선해서 12명의 제자를 채워야 됩니다. 왜 12명은 숫자가 중요한 건 12지파의 상징이기도 하고 12제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되어질 12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도 12개가 나오거든요. 그 상징이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제자를 뽑아서 12명 중에 있을 것인지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제자를 보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누가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예요. 우리 많은 제자가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뽑아서 12명 중에 한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투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열두 보좌를 상징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제자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 누가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도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 보선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폐드로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거예요. 폐드로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만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주의 거성이었던 달라스 웰라드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잊혀진 제자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잊혀진 제자. The Great Omission이라고 원어는 가장 중요한 빠진 게 있다. 이게 제자도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은혜의 노력은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노력은 제자의 삶에서 절실한 가치입니다. 제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수의 도를 배우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학교의 제자들입니다. 예수학교의 제자는 영원히 수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뱀파이어가 뭔지 아시죠? 흡혈귀, 피를 좋아하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구원받기 위한 크리스찬만 있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우리는 지금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분이 쓴 잊혀진 제자도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책 이름입니다. 여러분,
전 25년을 시작하며 지난주에는 미분의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좀 중요한 주제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자격. 여러분, 두 번째 제자의 자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재건해야 되는 임무를 맡겼는데 그 창업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누구를 데려다가 여러분 조직을 만들겠어요? 대부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돈 있는 사람을 택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서 여러분 회개를 맡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자기 능력은 충분히 있는 분인데 전혀 뭐 사회를 바꿀 생각 안 하고 그냥 십자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확 돌아서 가지고 은 30년 예수 바라보았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의 제자의 자격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자격이냐? 여러분 22절입니다. 자격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함께 다니던 사람. 여러분, 팬이나 제자라는 책에서도 아이들만 목사를 말합니다. 제자의 궁극적인 조건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팬은 멀리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선수를 다 알아요. 직업이 고향이 어디고 학교 어디 나왔고 타율이 어떻고 뭐 좀 다 알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친밀이 한 번도 없어요. 선수가 만나면 누구냐고 물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팬이에요. 그런데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 저희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친밀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고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동한 그 개인적인 친밀이 있고, 내가 누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중복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잘 이루어져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개인적인 밀착감이 있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이게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바로 함께 다니던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주의 은혜를 내가 보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 12명을 다 한 바구씩 줬어요. 자기가 분명히 베드로가 필립이 예수님께 드렸던 건 아이도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작은 도시락 하나였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떼어주니까 끝없이 확장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 바구씩 가지고 떼어줬어요. 이때 그 감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함께 다니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함께 다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경매로 샀을 때 우리가 2년 이상을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멤버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 4층 건물을 올리면서 증축하면서 그때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했던,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공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함께 경험한, 함께 여러분 함께 다니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우린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함께 다니던 예수, 함께 다니던 친밀한 경험이 있고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의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벌어오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딱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제자예요.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교회는 부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세상이 아니다. 100년 뒤에 우리 하늘나라에 갈 거다. 이걸 기대하고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제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땅이 100년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 이 땅에서 그냥 먹어라 쉬어라 놀아라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하늘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어. 이걸 증언할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2장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 다 하나같이 뭔 줄 아세요? 예수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부활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 기록이에요. 예수 부활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 보세요. 자,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란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와 더불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약해요. 다 연약하지요. 다 무너지기 쉬워요.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이라는 게 교회예요. 우리와 함께, 그죠? 함께 다니던 우리와 함께 부활의 공동체를 전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야 우리 아들 성공하고 우리 딸 성공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이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영광이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내 삶을 바로 살아야 되거든요. 죽은 다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제자는 무슨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 아멘.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 있는 사람이다. 아멘. 어떻게 하냐? 제자는 하는 일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다. 그럼 그 제자를 뽑았으면 어떤 능력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제자를 뽑은 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고 2장이 무슨 일이 벌어지죠? 2장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2장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고 난 뒤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어떤 역사가 있나요? 성령의 역사가 있죠. 제자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 성도님 집사 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전 속으로 그럽니다. 당연하고 그건 당연히 다 능력이 없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대답하셔서 예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이게 100% 퍼펙트한 대답이에요. 자, 대회 시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전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0장
19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 나타나서 성령에 관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1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너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예수는 평안의 인사를 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무슨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예요. 샬롬, 평안의 인사를 하세요. 일상의 인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쳤던 그 흔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21절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죠. 일상 인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세요. 일상 인사 끝나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를 향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숨을 내셨다고요. 숨.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거 들숨과 날숨이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숨을 내셨다는 말은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숨 쉬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호흡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문제 중에 하나 보면 성령 그러면 자꾸 왜곡된 생각을 해요. 부흥회 때 막 박수 뜨겁게 치고 막 방언하고 토극하고 이거만 성령이랑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성령도 있어요. 한 부분이에요. 한편은 성령은 일상적으로 내가 호흡하듯이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막 뭐 어디 갈 때 막 날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은사 받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호흡하듯이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죄를 감당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용어를 아십니까?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스윗 단, 그죠? 스팟 지점. 원래 스포츠 용어입니다. 야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가 공이나 라켓을 쳤는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고 아주 적절한 장소에 딱 맞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갈 때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라고 할 때 매트에 잘 맞았습니다. 여러분 매트에 조금만 옆으로 가도 파울 나죠. 정확하게 가운데 맞아서 그냥 적당히 스무스하게 쳤는데 홈런이 칠 때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술가들이 창의적 영감을 받는 때를 스윗 스팟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며 기쁨을 느낄 때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지 않게 하는데 그 사람 참 능력이 참 잘돼요. 스윗 스팟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스윗 스팟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1.5씩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쫙 설명하는데 그 시간 베드로의 스윗 스팟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죽어가요. 그 전에 설교 얼마나 기가 막힐 줄 아세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쫙 해요. 배워서 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곁에 영감을 주셔서 쫙 나가는 설교. 이게 스위스팟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더 펴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펴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넘어가보세요. 5장. 앞으로 사도행전 계속 공부할 거니까 사도행전 5장 여러분 20절 한번 40절 보세요. 5장 40절 196쪽. 이게 스위스팟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채찍을 맞았어요 지금 사도들이.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 맞았는데 기쁘대요. 매 맞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너무 감사돼요. 미쳤나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스위스팟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 여러분들이 죄를 감당할 때 이 스위스팟을 나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 1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팬이 아니에요. 제자는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주일을 감당할 때 교사도 속장으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의 도심으로 날마다 그 지점에 스위스팟을 경험하는, 기뻐하며 죄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